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족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기도합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채널을 통해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교회 보내주세요. 주님, 우리 아내 마음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진심을 다한 절박한 기도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아들도 그 사랑의 대상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아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아내에게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약속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함으로 기도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는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간절함을 호소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합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죽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 간청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3년입니까? 7년입니까? 혹시 15년이 넘었습니까?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 기도했는데도 왜 한 뼘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눈물로 간구했는데도 왜 하늘은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똑같은 질문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장모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아내가 매일 눈물로 기도했고 저도 몇 년간 중보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간절함은 있었지만 내 약속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기도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발 장모님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 장모님도 그 약속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장모님이 먼저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5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말씀만 붙잡고 선포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반드시 기적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직접 확인한 살아있는 간증들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어느 집사님은 이 말씀으로 18년 만에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권사님은 이 말씀으로 10년간 연락 끊고 지내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의 어느 성도님은 이 말씀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증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사랑해 주세요. 주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간청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제발 한 번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구걸하듯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을 아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세상이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도 세상입니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교회에 나오면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변하면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변한 후가 아닙니다. 회개한 후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후가 아닙니다. 죄인 그 상태에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남편도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를 감싸고 있음을 선포합니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간청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2018년 겨울, 인천에 사는 김정숙 권사님 당시 58세의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손에 든 손수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둘째 아들이 5년째 가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연락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전화번호도 바꿔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보호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이렇게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드리지 마시고 권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권사님 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 진우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진우를 감싸고 있고 주님의 눈동자가 진우를 지켜보고 있으며 주님의 손길이 진우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밤 11시에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엄마, 진우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우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나 왜 집에 와야 할 것 같았는지 몰라. 며칠 전부터 계속 엄마 생각이 나고 뭔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 그래서 왔어.
지금 진우는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기도가 5년간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로 바꾸십시오. 간청이 아니라 선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감싸고 있고 주님의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이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선포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변화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 좀 바꿔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좀 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해주세요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있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새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아십니까?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 너희가 회개하면 이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내가 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마음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딸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딸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로 기도해야 합니다. 2020년 봄, 대구에 사는 박성민 집사님 당시 47세의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내용이 길었지만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아내와 12년째 냉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변하려고 노력했고 아내를 섬기려고 애썼지만 아내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집사님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사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아직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제 아내 순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 달째 되던 어느 주일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 같이 갈래요? 12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집사님이 같이 가자고 하면 알아서 가세요라고 했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전보다 편안해 보여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그날 저녁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한마디를 들은 것입니다. 지금 박 집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부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의 부부들을 상담하고 격려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도 12년간 얼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녹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새 마음 주세요가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남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랑이 흐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반항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변화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이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입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만 나와도, 우리 자녀가 예수님만 믿어도, 우리 부모님이 세례만 받아도 이 소원을 품고 몇 년, 몇십 년을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아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너만이 아닙니다. 내 집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놀라서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믿으면 내 집도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믿었는데 온 집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만이 아닙니다. 내 집도 함께 여호와를 섬긴다는 선포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혼자가 아니라 온 집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 가족도 반드시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 집에 임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로 기도해야 합니다. 2015년 가을, 광주에 사는 이명희 권사님 당시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3년간 남편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평생 교회에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는 것까지는 허락했지만 자신은 절대 안 간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종교는 다 사기야. 나는 내 힘으로 살아.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그때 어느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설교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권사님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 이게 약속이구나. 내가 간청만 했지 약속을 붙잡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으니 우리 남편 철수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간청이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일요일에 교회 같이 가봐도 될까? 권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3년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요? 글쎄, 요즘 자꾸 마음이 불편해.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한 번만 가보고 싶어. 다음 주 일요일 권사님과 남편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탕자의 귀향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남편이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23년간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알려주려 했는데 내가 거부했어. 내가 바보였어. 그날 남편은 새신자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구역장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3년을 기도했지만 마지막 3개월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간청을 선포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해주세요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계속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자매도 모두 주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약속, 변화의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 약속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이것은 정직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가져봤던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의 핵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했다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했다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1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걸까? 이제 포기해야 하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10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달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는 적절한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2012년 봄, 전주에 사는 최영자 집사님 당시 54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큰아들은 20대 초반에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 마약에 빠졌습니다. 여러 번 치료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준호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 같아.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반드시 이루실 거야. 6년째 되던 어느 겨울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집사님은 그날 확신했습니다. 아, 이제 곧 준호에게 변화가 올 거야.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치료받고 싶어. 이제 진짜 끊고 싶어. 도와줄래?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아들은 재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변화하려는 진짜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완전히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기도 때문인 것 같아. 나도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6개월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준호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6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6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되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5년을 기도했다면 5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10년을 기도했다면 10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도, 비록 오래 걸려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주님은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 변화, 구원, 신실하심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을 나누려 합니다. 바로 응답과 구원의 때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응답해 주실 건가요?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은 완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응답의 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응답하실 건가요? 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편 91편 15절에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제가 간구합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로 기도해야 합니다. 2019년 여름, 제주도에 사는 강미란 권사님 당시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딸은
결혼 10년 차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권사님은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날부터 권사님은 사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위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제 딸의 가정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그날 밤 기도하던 중에 시편 91편 15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91편 15절에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간구합니다. 우리 사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딸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매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뭐라고?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고, 이제 정신 차렸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권사님은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사위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모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장모님의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장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6개월 후 사위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사위는 지금 교회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속 간구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91편 15절에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간구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고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의 완전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의 완전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5가지 놀라운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약속, 새 마음을 주시는 변화의 약속, 온 집이 구원받는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는 약속,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약속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가족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가족의 마음도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 집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하셨으니 이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주님의 때에 완전한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때에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을 위한 기도의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포하라. 둘째, 새 마음의 약속을 붙잡아라. 셋째, 가족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라.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다섯째, 응답과 구원의 때를 선포하라. 이 5가지 말씀만 붙잡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간청이 아니라 선포로, 부탁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더 많은 가족이 구원받으며 더 많은 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날이 반드시 오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식탁이 주님의 제단이 되며 여러분의 대화가 주님의 찬양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